오늘 신명기 17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세우기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 하나님, 좀 막연하게 말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원하실까요? 행복한 나라. 그쵸? 행복한 나라. 또 어떤 나라? 우리 감사하는, 서로 사랑한, 그리고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의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그래서 정의로운 나라, 온전한,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보좌의 기초라고 하는 공의가, 그야말로 공의가 특별한 게 아니라 아주 보편적이고 당연한 이런 나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억울한 이가 없고, 그쵸?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의라는 것은 특히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할 때 이 하나님 앞에 역한 것이 없어지니까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진정 행복한 나라. 그래서 서로가 막 사랑이 넘치고 또 하나님께 늘 감사가 넘치고 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이런 나라. 억울한 일 없고. 저는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분이 어젯밤에 내 설교를 몰래 봤나.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어째 이거를 다 컨닝을 했었고 제가 꽁꽁 숨겨놨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을 터인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드리는 이런 기도는 참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도 수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라가 우리는 보통 어디라고 생각하죠? 저기, 그죠? 그래서 저기에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우린 빨리 저기를 가야 돼 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기도에서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야, 그러니까 빨리 이 세상 버리고 빨리 올라와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나라가 이 온 땅 가운데도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도 보편이 되고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것을 누구에게 먼저 원하냐? 성도에게 원하십니다. 또 교회 공동체에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다? 세상의 빛으로. 산 위의 동네이기 때문에 산 위의 동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다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길 원해요. 예수를 믿는 그 특별한 기쁨, 그 행복,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 이후에 주께서 이 예비하신 수많은 선물들을 다 누리길 원하십니다. 자, 봅시다. 과연 그 나라를 누구의 손에? 우리의 손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나라가 세워질까? 1절 첫 번째,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그래서 신앙에도요, 무엇이 있다? 공의가 있다. 신앙에도 정도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냥 믿어주면 되지, 교회 나오면 되지,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14장부터 이제 계속 앞으로 21장까지 이스라엘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율법, 규례를 강해하시는데요. 이 16장 18절부터 시작된 어떤 종교, 사법, 정치 분야에서는 어떻게 하면 공의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교훈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나온 것이 뭐냐면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는 뭘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그런데 그 제물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행동은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그러니까 제물이라니까 하나님 또 그 와중에 또 돈 얘기하네,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시는 제물입니다. 이미. 그럼 어떤 제물로 제사할 거냐? 제사에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데 이 제물이 너다, 네 삶이다, 네 생각이다, 네 뜻이다, 네 어떤 수많은 이 걸음이다 할 때
어떤 것으로 어떤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거냐. 그 중에서 이런 거 드려라 하는 없는데 놀랍게도 뭐가 있어요? 이거 드리지 마라. 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 흠은 뭐냐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 그래서 흠 이렇게 딱 보고 아유 저거 눈 한쪽 멀었네. 한쪽 다리 저네. 귀가 뭐 찌그러졌네. 그죠? 뭐 코가 벌렁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삐짝 꼴았네. 뭐 너무 살쪘네. 뭐 하여튼 나름대로 이런 흠. 겉으로 볼 때도 겉모양도 사실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데 아유 내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그 겉모습은 아니요. 하나님은 겉모습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기본적인 어떤 보편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전에 나올 때 특히 예배 앞으로 나올 때 일부러 나올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예배 앞으로 나올 때는 정말 겉모양으로도 흠이 없도록 하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자다 말고 막 일어나서 이쪽으로 막 침은 질질 흘려갖고 막 여기 있고 눈곱도 끼고 막 머리로 와갖고 아우 내 마음만 들면 되지만 근데 희한하게 그러고 나오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삐딱해요. 그래가지고 뭘 잘했다고 막 자꾸 막 빙빙빙빙 그게 아니라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겉모양으로도 흠이 없도록 또 악질이 있다라는 얘기는 눈에 띄지는 않는데 내적인 어떤 질병, 결함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눈치를 못하지만 속에 무언가 있는 거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아까워하면서 어거지로 하는 그 제사도 하나님 거부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연 흠 없고 악질이 없는 재물이십니까? 참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지난 주간에도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피곤해갖고 눈이 빠질 정도로 열심히 했지만 이 질문엔 참 저희가 늘 부족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재물도 흠이나 악질이 없는 재물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한 번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유 예수님이나 그러지 나는 어쩔 수 없어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급적이면 흠없고 외적으로나 악질 없고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어떤 제물 예물이 돼서 제사하려고 예배드리려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다잡아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이 흠이 있고 이 악질이 있는 상태로 제물을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건 신성 모독죄에 해당이 되고 말라기 1장에 보면 야 문 닫아 성전문 닫아 쟤네들 와가지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저 가증하고 역겨운 저 끔찍한 지들끼리 예배 드리지 않도록 문 닫아버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의 삶 또 우리가 속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런 문화 가치관 등을 우리가 이곳에 같이 가지고 와서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흠 없다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무엇에 비추어? 말씀에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에 비추어서 진리 빛에 비추어 봐서 이것은 아니다 할 땐 과감하게 다 벗어버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순전한 마음만 가지고 그 순전한 제물로서의 어떤 것들만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라 이 말씀입니다. 원래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이게 뭐냐? 종교 생활에 있어서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려면 예배를 온전히 드려라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라. 우리가 여기에 보면 뭐 그랬다고 해서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뭘 또 그렇게 뭐 흠이 있고 악질이 있다고 그래 안 받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표현하나. 하나님은 굉장히 심각한 그 모욕감을 느낀다. 마치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을 드려 예배하는 행위를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드리는 어떤 이런 행위와 동일하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어떤 이런 흠이나 악질이 있는 제물로 제사하는 것을 증오하신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주를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의 것들을 공급하는 궁극적인 제공자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마치 나의 하수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런 행동이 바로 지금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제사를 어떻게 하신다? 거부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바로 세우려면 첫 번째 예배 온전히 드려라. 자, 이제 물론 이것도 종교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또 봅시다. 이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섬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우상 숭배자 어디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을 어떻게 처결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십니다. 자, 하필이면 어디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성중. 그래서 뭐예요? 이 공동체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우리가 방금 10계명으로 고백했듯이 나의 주는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라고 분명히 고백한 이런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 감히 이 언약을 배반하고 이 언약을 어기고 헛된 우상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에 절을 해는 행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다른 신이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물론 여러 우상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이것은 제가 볼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는 어떤 우상이 아닐까 싶은 게 바로 1월 성신, 해, 달, 별 등 이것들을 뭐라고 본다? 신이라고 여긴다. 이것은 사실 고대 중동 지역에 가장 보편화된 이방 종교의 한 형태인데 우리도 빌잖아요. 우리도 1월 성신 믿잖아요. 빌잖아요. 예.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다? 언약을 배반했다. 신의 산의 언약을 배반했다. 내 자리를 그들에게 줬다. 무엇보다도 또 무엇이에요? 심각한 이런 신성 모독죄다. 왜? 이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두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니 만무합니다. 여러분 1월 성신에게 절해 보셨어요? 비나이다. 정화수도 없고 막 새벽에 막 새벽달 금속 막 지는 거 보면서 막 절하고 우리 예전 어머니들은 그랬죠. 그때는 알지 못해서 그랬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헛된 우상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산신령을 믿어본 적 있어요? 제가 아는 한 후배의 시아버지가 산신령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로 아주 자기들끼리 길한 날을 찾아갖고 거기 가서 돼지를 잡아갖고 절을 하고 막 하얀 도포를 입고 그분이 산신령인지 거기 있는 누가 산신령인지 모르지만 거의 산신령 코스프레를 하고 하얀 도포를 막 머리부터 막 아주 새벽에 찬물로 왜 또 찬물로 목욕하는지 모르겠지만 찬물로 목욕하고 그리고 새벽에 가서 돼지 놓고 절하고 그러고서 그 돼지는 놓고 오나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그러면 이분이 말씀하시길 마음이 막 시원하고 막 뭔가 막 쭈뼛쭈뼛 무서우니까 쓰겄지. 쭈뼛쭈뼛 머리가 막 쓴대요. 그러면은 막 마음이 시원하고 막 걱정도 없고 이제 잘 될 거라는. 근데 그 집이 굉장히 어려워요. 형편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가면서 집이 막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우리 집은 산신령을 믿는, 그래서 이 친구는 모태신앙인인데 산신령 믿는 집은 처음 봤다고. 그래서 어찌됐든 너무 사랑하니까 그 남편을 전도해서 시집을 갔는데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산신령 믿을 땐 이 며느리가 가서 아주 이 친구도 아주 대차입니다. 갖고 그랬대요. 아버지, 그동안 아버님께서 믿으셨던 산신령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 결판을 붙여봅시다. 누가 더 센지. 만약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라고 그러면 이 집은 계속 가난할 거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그러면 이 집이 금방 부자 될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자기가 생각해도 입을 때리고 싶은 말씀을 막 아버지 앞에 큰 소리를 땅땅 쳤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이 소리를 들으시고 그 집이 정말 그 남편이 정말 수재예요. 근데도 일이 안 풀려서 너무너무 어렵게 대학 공부를 했는데 오히려 이 친구랑 결혼하고 그 집이 진짜 부자가 됐어요. 상주 사람이. 그래서 그 시아버지 야, 니네 하나님 이겼다 그랬대요. 진짜로.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산신령을 안 믿냐? 그건 아니에요. 산신령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믿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사 안 드려줄까봐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지금 그런데 하여튼 이 큰 며느리를 굉장히 좀 찌푸리고 싫어했다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와 역시 니네 계속 그 얘기는 한대요. 니네 하나님이 세다. 니네 하나님이 진짜다. 그 진짜 믿으세요. 안 된다. 산신령님이 노한다. 막 이런다고는 하는데 예 실제로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시대 전 산신령 믿는 사람은 처음 봤는데 예 그러면 우리의 이런 어떤 일월성신은 뭘까? 우리의 우상은 뭘까? 가장 보편적인 우상 과학 그죠? 과학적으로 따져볼 때 과학이 그거는 해석이 안 돼. 네가 못하는 거지. 과학이 그걸 못하는 거지. 어디서 감히 인간의 어떤 이 이성 안에서 이 조직되어지고 이 설득되어지는 과학이라는 한계를 벗어난 하나님을 이걸로 갖다가 설명을 해보려니까 안 되니까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못 믿겠다. 참 어리석은. 그래서 근데 자기들이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예, 그런데 우리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요? 말이겠지. 말씀으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해? 이거는 과학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그때부터 우린 그 굴레에 갇히면서 하나님을 축소시켜 버립니다. 아무리 우겨넣어도 이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우겨넣어지니까 그때부터 뭐라 그래? 하나님은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오병이어는 말도 안 된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당연히 설명이 안 되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처녀가 임신돼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에요. 한두 건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죽은 지 3일이나 지났는데 썩지도 않고 멀쩡하게 살아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 말도 안 되는 과학을 일월성신처럼 숭배하면서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요. 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물질 만능이요. 돈만 있으면 다 되죠.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돈만 있으면 생명도 막 수명도 연장한다고. 근데 중요한 건 연장이 될 뿐이에요. 끝내는 어떻게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걸 우상으로 삼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결하시냐. 4절.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네가 소문을 들었어. 그럼 어떻게 돼?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보지니.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런 반하나님적인 반여호와 신앙적인 행동을 했다 할 때 쉬쉬하지 말란 얘기예요. 어찌됐든 어떻게 돼요? 넘기지 말란 얘기예요. 아우 자기 선택이지 뭐. 내지는 아이 난 몰라 난 바빠. 그런가?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요즘 어떤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 저 집사님 요즘 저기 어디 이상한 데 가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놓고 나중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이리 와 하면 같이 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럴 때 자세히 조사해 보세요. 진짠가? 자세히 조사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진짜로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 즉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피조물인 뭐 일월성신을 이 시점에서는 섬긴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여기에 조금 뭔가 특징적인 게 있어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응?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내가 해야 돼요? 보세요. 어디까지 내가 해야 돼요? 예, 여러분. 물론요, 우리 교회에서 무슨 그런 일이 있다고 할 때 나 혼자 뭐 해라, 다 해라 이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작은 틈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요? 공동체 전체가 넘어갑니다. 저 이제 요즘 여기 지역분들과 이제 교제를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요. 부천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단에 많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좋은 목회 때마다 지금 이단들이 건물을 엄청 사놨다고 하네요. 교회도 넘어가고 교인도 넘어가고. 근데 그게 정말 누구 말 맞다나 감쪽 같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보면 보입니다. 그걸 미리미리 예방하지 않고 조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오염이 되고 진짜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또 위아래로 훑어봐가면서 이상한 귀걸이 했네, 저거 무슨 뜻일까, 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말이라도 설령 어떤 행동을 할 때 너무 불신앙적인 반하나님적인 행동이나 말을 할 땐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간과하지 말란 얘기예요. 방임하지도 말란 얘기예요.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을 성문으로 끌어내라.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장소. 이 성문 앞에서 그때 당시 마켓도 열리고요. 그 재판도 하고요.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회의도 하고 이랬는데, 어찌됐든 그곳으로 공론화해라 이건데, 우리는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어떡하나? 빨리 목회자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공동체가 위협에 빠지는 일을 함께 막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사형시키라는 얘기예요. 무슨 죄가? 우상숭배죄가. 원래 이 석형은 이제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음란한 자들을, 음행을 행한 자들을 사형시킵니다. 이 우상숭배가 뭐예요? 영적 간음행위이기 때문에 함께 사형의 이 결과로 묻는 것이에요, 죄를. 그러면서 그럴 때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며 한 사람의 증언으로 죽이지는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혹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헛소문이 막 돌아가죠. 내지는 이 공동체에서 누구를 딱 집어, 저 사람 싫어. 그럴 수 있죠. 자꾸 저 사람을 내치기 위해서 이상한 괴소문을 냈고,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막 해가지고 데리고 나왔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그것이 2-3사람 이상이 그걸 봤다라는 증표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 사형을 집행하라 이 얘기예요. 그만큼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무고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법정 증거주의의 시초가 됩니다. 법정에서 그거 증거 있습니까? 증인 부르세요. 이거 하는 것의 시초가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증거가 분명해야 이런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석형을 진행할 때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먼저 증인, 먼저 들은 자, 목격한 자, 사실로 확인한 자, 이 모든 것이 심각하다고 느껴서 행동한 이 사람이 먼저 돌로 돌을 들고 그 사람을 쳐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한 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런 상태의 어떤 이 우상숭배자가 가족이면 어떡할 거예요? 가족이면.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저희 집에도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먼저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가서 사형시킬 수는 없고, 제가 그래서 더 정말 심각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이제 저희 막내씨 동생이 처음에 그 이단에 빠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글쎄요, 제가 위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날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저희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저희 교회 청년부에 있었는데 마음이 영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요즘 그 친구 뭐하나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아이를 낳고 막 몸조리 할 때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헛소리를 시작하는데, 보니까 저는 그때 당시 그런 미친 종교가 있는, 미친 집단, 사이비 집단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제가 얘기를 하고 막 혼내고서 보냈어요. 제가 그거를 조금 더 그 영혼을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붙잡아 놓고 정말 했어야 되는데, 저도 저 사는 게 빡빡하니까 내비둔 게 이렇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새롭게 듣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은 가서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끊어내고 예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지 않으면 어떻게, 공동체 전체가 다 쉽게 휩쓸리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대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뭇 백성이 손을 댈지라.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 전체가, 우리는 이 거짓 신을, 일월성신을 숭배하는 이 행동을
단연코 거부한다는 어떤 의지적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거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자기 결단이요, 자기 고백을 온 백성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확실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돌로 쳐서 사형을 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올 때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는 제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빠아르라는 말로 끊어내어 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뭇가지를 원죽에서 잘라내어 버리듯이 제거하다. 완전히 없애버리다. 뭐를? 악을. 악을, 그래서 우상숭배 행위를, 또 우상숭배자를 완전히 언약의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선민 공동체가 즉시 죄로 오염되기 때문이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이 공동체의 어떤 영적 순결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강조하시는 그런 부분을 이런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요즘의 어떤 이 교리 내지는 이런 헌법과 관련된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 교회가 권징을 합니까? 예. 워낙 권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징하셨다 할 때 이 권징은 권고하다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부드럽게 권고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하지 마라. 그런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가 이제 이 권징인데, 이 권징은 요즘은 교회에서 크게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정말 이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어렵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할 것 같으면 분명하게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다. 제5부 우리 헌법 안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0장에 보면 교회의 권징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징은 과오를 범한 형제를 교정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 어떻게? 권고하고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이지만 잠깐 공동체에서 떠나 있게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실은 수찬정지, 성찬도 참석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면서 내 죄가 얼마나 흉했던가, 얼마나 이 하나님을 감히 배울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고 끔찍한 것인가를 철저히 참회하고 자복하고 나면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는 이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계속 죄의 나락으로 흘러가 버리고 다른 사람까지도 다 거기에 휩쓸릴 수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교회의 권징이라는 이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권징은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과오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며 많은 사람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줄지 모르는 누룩을 없애버리고 그리스도의 명예와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옹호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데 필요하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계약을 범하고 악명이 높고 완고한 회방자로 말미암아 그의 인치심이 모독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의 진노를 교회 위에 내리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 냅두면 하나님이 진노를 교회 위에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 영적인 이 어떤 순도를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체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 산 옮기기라는 신천지의 옛날 수법 있죠? 가서 몇 사람 심어놓고 그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오더니 오자마자 그렇게 뜨겁게 다른 교회에서 뜨겁게 구역장에 있다면서 와가지고 막 뜨겁게 막 섬기더니 한 10년은 지났더니 구역 한 사람 그죠? 빼가지고 나중에 교회가 전체가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전혀 몰랐을 수도 있지만 누가 그래요? 조금 관심을 가지면 하는 말이나 이런 걸 보면 평소에 좀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목사일 때는 어떤 걸 했냐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이런 때 저희는 원래도 이제 그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지만 눈을 뜨고 봅니다. 왜요? 그들은 절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정말로 어떤 분은 보면 이러고 있는 분이 있어요. 뭐 그분이 신천지까지는 밝히지는 못하고 나왔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자기가 선교사라고 처음부터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막 찬양하고 막 이러고 하길래 저는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을, 근데 나중에 알니까 신천지 명단에 있어서 제가 있을 때 7위를 했습니다. 당신 신천지족 했더니 막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총회에 고발하겠다. 고발해달라 제발. 고발해라. 그래서 명명백백히 밝히겠다 했더니 고발할 겁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어요. 뭐 이런 경우. 우리가 이런 거를 유심히 보면서, 자, 또 이 권징에 대해서 제6부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 우리 교단이 이런 어떤 헌법의 근거로 삼은 어떤 고백서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서 훈련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권징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권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교육하시고 훈련하실 목적으로 죄에 대한 철저한 어떤 공의에 입각한 징계를 행하십니다. 징계가 성경에 없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있어요. 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리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주일, 그죠? 7이 당했다가 다시 공동체에 복귀하잖아요.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실 목적으로 끊임없이 권고하시되 지극한 인내와 사랑으로 행하시지만, 이 지극한 인내와 사랑이 도무지 적용이 안 될 때는 심각한 징계를 주십니다. 근데 이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징계를 줬는데 에라 모르겠다, 아예 떠났다. 이것은 나름대로 신앙의 어떤 점검이라고 하겠어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징계 자체를, 권징 자체를 없애는 건 절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권징은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율법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합니다. 다만 구약 교회는 죄의 억제를 위한 징계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방법이 매우 가혹하고 엄중합니다만은, 신약 교회는 형제를 얻는 일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뭐예요? 한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안 되면 그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두 사람이 같이 가서 권하고 이래가면서 계속적으로 사랑과 긍휼로서 권면하고 설득했는데도 끝내 그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이제 결정적인 징계를 단행하는 이런 차이점은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어찌됐든 이런 어떤 죄악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다 오염되고 훼손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철저히 잘 보시고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죄를 지었을 때 그냥 조용히가 아니라 이런 성문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사형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아주 무섭고 끔찍한 죄인가. 그러므로 우리도 절대 이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어떤 우상 숭배자를 처결하는 데 있어 특징은 뭐냐면 특혜는 없어요. 차별은 없어요. 아까 강한 자들의 정의가 강한 자들에게만 있지 않게 달라는 이 기도가 딱 이런 내용입니다. 가진 자, 강한 자, 뭐한 자, 뭐 영향력이 센 자라고 해서 봐주지 말란 얘기예요. 여기도 그냥 남자나 여자나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평등한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 개인적으로 내가 밉다고 해서 그냥 우상숭배 죄로 뒤집어 씌워갖고 그럼 반드시 사형이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고, 그런 개인적인 감정은 철저히 배제시키고 미워하거나 무고죄로 행하지 않고 진정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또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행동해라. 무엇보다도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서 시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하여서 이 증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살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인간의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또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에도 이것을 적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피해자 무죄 추정의 원칙. 그래서 고발을 당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의자가 되는 건가? 하여튼 고발당한 이 존재를 처음부터 죄 있다고 보지 않고 처음에 뭐부터 시작한다? 죄가 없다는 걸로 해서
오히려 죄의 증거가 나오면 그것을 애드하는 거지. 처음부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고 명백한 어떤 증거가 있기 전에는 선뜻 손대지 말라는 이 그런 피의자 무죄 추정이겠네. 그죠? 하여튼 알아들으셨죠? 제가 법학을 전공한 건 아니라 제가 이거를 그 아래서 듣고 엄청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절대 잘못된 어떤 이런 행동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는 말되 죄악이 확실하다면 이것은 절대 또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8절에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호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법적 공의 규례인데 공정하고 신중한 최종 판결을 얻기 위한 상소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16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래서 이들이 재판을 했는데 너무 억울해요.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굽어진 어떤 재판을 했다라고 느꼈을 때 상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상소는 누구에게 하냐면 중앙성소의 이 재판장들, 여기 9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상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공동체가 어떤 한 사람을 특정하여서 이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무고죄를 씌우고 그래서 유죄 처벌을 해가지고 해서 생명을 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예방 조치로 주신 것인데요. 특히 이제 레위 사람 제사장과 재판장이라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면 대제사장, 장로들, 레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율법을 기반으로 해서 이 죄에 대한 해석을 하고 판결을 합니다. 또 장로들은 일상적인 사건들의 판례에 대한 연구, 그동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율법에 비추어서 이 죄의 유무죄를 확인하고 또 장로들은 그간의 어떤 판례들에 대해서 연구해서 또 어떤 기준을 삼고 레위인은 사건을 기록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성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산헤드린 공회의 모체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공회. 그래서 아마 제사장들이 24명 또 장로들이 24명 24장로라는 표현이 계시록에 나오죠. 그리고 22명의 랍비들과 1명의 의장이 대제사장이에요. 이렇게 구성된 이 산헤드린의 모체가 된 이런 중앙성소의 재판 이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곳에 가서 상소를 해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가서 그 판결을 받았으면 더 이상은 이제 상소할 수 없다는 얘기. 중앙성소에 있는 이 재판 시스템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졌으면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네 뜻에 맞든 맞지 않든. 11절에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며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근데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근거로 해서 또 그들의 판결은 누구를 대신하여 판결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판결한 신적 권위로 판결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네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변경하지 말란 얘기예요.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래서 공의를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행이 되어야 정의가 실현이 되고 더하여서 그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행복한 나라 아니에요. 진짜 복지국가는 돈 많이 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우리 개인이 그냥 먹고 살기 좋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억울한 자가 없어야 돼. 그죠? 그렇다고 무고해도 안 돼요. 나는 죄 없는데 또 자꾸 막
뭐 어떤 사람들이 마치 마녀 사냥하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돼요. 어찌됐든 그 기준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달인추와 같이 아주 곧고 온전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임의로 거부하거나 내 혼자 스스로 이 판결을 갖다가 막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임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뭐 요즘으로 따지자면 1억을 내가 갚아야 돼요. 근데 이걸 안 갚으려고 뭐 잔머리를 썼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1억 갖고 말지. 그 잔머리를 쓰면 어떻게 된다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그만큼 어떤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래야 공의가 서죠. 이런 사법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권위라고 요즘은 이제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당신은 이만저만 해서 당분간 예배를 드리지 마시오. 그리고 성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신하세요. 그랬더니 에롱 유튜브 있지롱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철저히 하나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배워야 유일한 행복이고 내가 숨을 쉴 것 같은데 나의 죄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배웁지 못합니다. 주님 이전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다 나의 죄 때문이에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철저히 참회하고 그러면서 나오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제가 이제 몇 해 전에도 한번 했는데, 제가 이제 아는 어떤 장로님끼리 두 분이 교회에서 성도들 있는 데서 주먹 다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있겠어요? 차마 이거는, 아니 단둘이 저기 뒷골목에서 이런 거는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넘어갔다 치지만 교회 안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들에게 수찬 정지를 했고요. 그 예배까지는 왔지만 일체의 모든 당회 참석도 못했고요. 엄격하게 이렇게 권징을 했습니다. 치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걸 받았고요. 정말 제가 알기로 2달인가 3달 동안 그렇게, 굉장히 그분들이 그렇게 따지면 이 장로님 된 연차가 높기 때문에 거의 수석 장로급인데도 맨 앞에 앉아서 예배 전에 와서 깊이 막 기도하고 쭉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면 성도들과 일체 교제도 안 하고 얼른 집에 가고. 근데 그것 때문에 고가워하면서 뭐 일체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날이 풀렸을 때 교회가 얼마나 그들을 기쁘게 환영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분이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교회 멋대로 뭐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목사님, 야, 너 마음에 안 들어, 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에 근거하여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 판결이 났을 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나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 또한 세상 법정의 판결에 대해서도 그것이 정당한 절차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판결이 내려졌다면 복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죄가 없다. 그럴 때는 지금 여기서 이제 상수하듯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만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구하면서 그 절차에 따라서 나쁜 마음 갖지 말고 괜히 억울해할 것 없이 다만 하나님께서 공의, 근데 긍휼을 품은 공의를 행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인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로마서 13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그런 권세를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자에게도 복종하는 것이 신앙인의 합한 태도입니다. 또한 중앙 성소의 재판장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좌로나 우로나 판결을 치우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게 이제 16장 18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재판을 굳게 하거나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을 따라서 이렇게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또한 우리는 그 판결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가 내용은 길지 않은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짧은 시간 안에 빨리빨리 해버리냐 그거보다는 다음 주에 설교를 이제 다음 주로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러 그거 안 알려주려고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는 누구도 원해요? 우리도 원해요. 온전한 예배, 참된 신앙, 정의, 공의를 통한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그 완전한 나라. 그런데 이 나라를 물론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 나라가 실질적으로 이 땅엔 누구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의 구속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져요.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명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된 공의로운 일꾼으로, 순전한 신앙의 일꾼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이루어져요. 아, 누가 좀 해. 하나님이 하시겠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위임하셨어요. 대리하여 통치하고 실현하라. 이 공의는 사회적 질서와 안녕을 보장해주고 모든 이 소속된 구성원들에게 만족감과 행복감을 줍니다. 더하여 영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예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믿는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 공의의 나라, 공의가 보편인 당연한 이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포가 되어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에요.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신앙적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또 누구보다도 뜨겁게 온전하게 우리 안에 이 공동체의 영적 순결에 관심을 가지시고 영적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더하여 어느 곳에서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자로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저 악인에겐 공의를 행하시되 나 악인에게는 은혜를 베푸소서. 나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공의의 집행이 의인에게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지만 악인에겐 아주 단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공의를 사모하되 그 공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 서울여대의 한 교수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분의 책을 많이 제가 읽고 사실 우리 교회 설교에서도 많이 인용하곤 하는데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곧 신정 통치 체제 하에서 이루어야 할 이상적 신정 왕국의 표본을 교훈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정 민주주의 통치다. 이분의 이 강의를 들으면 아주 짜릿짜릿해요. 저는 이런 독특한 단어를 쓰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만 그 안에 충분히 온전하고 의롭게 이렇게 다스려지시는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까도 언급하였습니다만 나사렛 예수에 의하여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나라를 보고 많은 이들이 이 나라로 만국 백성들이 몰려드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조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좀 막 일반적인 어떤 이런 그 뭐 절기규례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공의에 대해서 뭐 사법적, 종교적 막 이런 또 뭐 이런 얘기를 하나 했더니 16장 18절부터 21장까지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 보좌의 기초인 공평과 정의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곳에는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냐면 그 하나님 나라 즉 신정 통치의 대리자들의 품격인 공평과 정의를 집행하도록 위임받은 사람들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재판관. 또 이제 뒤에 보면 누가 있냐면 제사장, 왕, 예언자들. 이들은 다 누구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실현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도 수직적인 이 어떤 섬김을 통하여서 책임을 다하는 존재이고요. 또 형제자매인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수평적인 책임을 지는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이 묶어낸 속박되어진 이런 존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공의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땅 이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도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특히 형제와 자매 믿음의 이웃들에게 또 이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확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실은 이 교회만 하면 세상이 이렇게 눈물이 나겠어요? 이렇게 억울하겠어요? 이렇게 두렵겠어요? 그런 나라를 점점 확산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신정 속의 왕정 국가 사회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이 예배자로서 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입각한 이 집행관인 재판관으로서 불의와 부정으로 팽배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훈을 따라 살아갈 때 이것이 뭐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나라가 되겠고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워져야 하고 세워진다는 사실을 주께서 교훈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스스로 그냥 혼자 은혜 받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 뜻이 이 나라에도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영광되고 거룩한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해라. 사명자로서 일꾼으로서 일하라는 이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단호하고 간절한 명령을 따라 우리가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록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며 온전하지 못하지만 주의 영으로 인도하시어 참으로 우리가 가는 그곳이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우리가 만나는 그 관계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